우리가 오늘 또 어제 수련회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과 축복의 증거와 행복의 이유가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가 응답과 축복과 행복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 사단이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냐? 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냐?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사단의 첫 번째 가르치. 거기에 각인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응답, 축복,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행복한데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어. 그 우리 많은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을 때 일어난 착각인데 어떤 착각이냐?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아니거든요. 문제 계속 오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문제 있지만 괜찮아. 나는 나한테 믿으면서 무조건 인내할 거야. 끝까지 참고 견딜 거야. 근데 이게 착각이란 말. 문제 없다 또 착각이고 뭐 우리는 뭐 이 하나 예수님이 고난 당해서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계속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착각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없거나 문제 끝까지 참거나 이게 아니에요. 문제에 답을 가진 삶을 사람들이. 뭐 복음 가졌으니까 갈등이 없냐? 아니에요. 아니 언약 붙잡고 결혼해도 얼마나 부부싸움 할 일 많은데요. 그 요번에 월요일에 RM 부모학교 갔다 왔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데 나는 우리 김주영 사모가 진짜 독한 여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우 여기는 명함도 못 내밀더만. 어떤 그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부싸움에서 좀 뭐냐 집을 나갔나 그랬나 쫓겨났나 그랬나 사모님이 집 비밀번호 바꿔놓은 거야. 비밀번호 바꿔놨어. 못 들어가신 거야.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 집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전도사님 집에 가서 그 전도사님 심지어 등치도 자기보다 큰데 그 등치 큰 전도사님 양복 입고 빌려 입고 교회 가고 그러시다고. 맞아. 언약 붙잡고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그 나의 모든 틀이 완전 갱신되는 거예요. 저는 랩런트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결혼해라. 꼭 얘기하고 싶어.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 낳아라. 왜? 내 틀이 완전 깨져요. 진짜. 어.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함께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 사람 만나서 뭐 기도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진짜 아이 낳고 살아보세요. 진짜 내가 많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서 위기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오늘이 빌립보서 말씀 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라도 위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 속에서도 뭘 붙잡고 있냐?
언약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기 속에서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축복의 기회가 나와요. 나온다기보다 축복 주실 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월 학원버거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선한 것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선한 것을 판단하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너가 너에게 선한 거를 판단해. 너에게 악한 거를 판단해.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말을 듣고 따먹으러 왔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뭐하냐? 우리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편하고 유리하면 선. 나한테 좀 불편하고 좀 나에게 좀 불리하면 악. 이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선을 분별하라. 그러면 선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자,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달되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다른 게.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자 하니 전달되고자 하니 영광 받고자 하니 가끔 내가 불편한 상황에 놓을 때도 있어요. 그게 지극히 선한 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8절을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나를 비방하려고, 즉 바울을 비방하려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입장, 그러니까 다 저 입장, 이 입장, 요 입장에서 말하는데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목회에 답을 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조금 좀 비난받는 일이 생겨 혹은 내가 조금 좀 속된 말로 쪽팔릴 일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달된다? 그러면 기뻐하자. 그 다음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자. 어. 자, 그리고 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셨잖아요. 자, 분별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분별이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형들의 악이에요. 형들의 악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 완전한 선이요. 왜? 이 노예로 팔려간 게 오히려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형들이 그때 악한 마음 품어서 안 팔았어. 뭐 어떨 뻔했어. 요셉은 좀 불편했어요. 뭐 노예로 팔려가니까. 감옥 가서 불편했어요. 근데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게 뭔지 알았어. 뭔지 분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증거로 형들이 왔잖아. 총리된 자기 형들이 왔잖아. 그때 이랬어야 돼. 말을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나는 선으로 갚겠다.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날 노예로 보내지? 나쁘네. 내가 끝까지 참았더니 총리가 됐네. 형들이 내 앞에 쪼그리네. 죽었어. 이런단 말이야. 아니, 요셉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 붙잡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야. 질문을 바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 딱 붙잡고요. 질문을 바꿔야 돼.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좀 불편하다고. 아이씨 이거 뭐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보이십니까? 또 우리가 또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그냥 정신없어요. 아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기쁜 것이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게 해주시고 이 기쁜 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 있다고 정신 잃어버리고요. 나쁜 일 있다고 정신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내 입장, 내 생각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분별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속에 행하신 하나님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그 너희 소원에 두어 행하게 하시니라. 자, 그 두 번째 오늘 우리 이제 바울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 자,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통을 피하지 말고 불신자라면 여러분 고통 열심히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통을 최대한 피하세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고통을 피하지 말고 뭐냐? 이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이 고통을 아까 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어 있는 그 축복과 영광을 발견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봤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분별하고 나니까 뭐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완전 다르게 해석되는 거야. 아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바울은 그게 완전 다르게 해석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되냐?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3절에 보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갇힘으로써 이제 여기 이제 그 뭐냐 한국 성경에는 12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palace 그러니까 궁이나 궁 로마 황제의 궁 이 궁 전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무슨 말이냐?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면 왜 가뒀는지를 공식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전파하다가 뭐뭐 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왕궁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야? 저 바울이 뭐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다 갇혔다는데 그리스도가 뭐야? 오히려 바울의 가침으로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가침으로 인해서 이 궁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됐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내가 왜 갇혔는지를 조사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듣게 됐다. 완전 이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해버렸냐. 이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서는 사건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가침을 이렇게 완전 재해석돼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히려 또 재밌는 일 보죠. 자, 바울이 복음 전에 갇혔으면 나머지 교인들은 좀 쫄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다른 제자들, 다른 형제들, 여기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도한다는 거야. 바울의 갇힘을 보고. 뭐냐? 이 바울의 갇힘이 오히려 뭐가 됐냐? 제대로 이 로마 복음화의 절대 여정이 된 거야. 이 바울의 갇힘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그랬겠다 싶기도 해요. 아니 그 바울이 전달한 그리스도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바울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받았냐면 그 명칭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주님이지만 그게 로마어로 카이로스라 불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 그게 원래 로마 황제한테만 쓰던 호칭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 당연히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 높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카이로스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나가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 세우려 한다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지금 갇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라고 아마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담대하게 더 말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절대 여정이 1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한테는 내가 감옥에 갔다 그게 오히려 내가 성령님도 받고 있구나는 증거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감옥 갇혔네? 성령님도 못 받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완전 증거다. 왜요? 예수님이 뭐 고난당해서 나도 고난당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영광 받으시도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오히려 핍박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 뭐냐? 내가 갇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절대 이정표구나. 그래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5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없이 낮으시고 또 심지어 우리 구원하시 일부러 고난 받으신 분이고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지금 갇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오히려 세계 정복의 길을 보는,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엠스들이 야,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어떻게 하지? 기회예요. 내가 그동안 틀린 것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틀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 걸 수 있어요. 그럼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세계 정복의 기회. 진짜 나의 참 행복 누릴 기회. 자, 바울이 네 가지의 참 것을 제 진짜의 것을 누렸는데, 자, 먼저 바울이 참 힘을 누린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자, 누군가는 바울이 지금 갇혔다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달려갈 것, 내가 속한 것, 속한 곳,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달려갈 것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 표대, 이거밖에 없구나. 다른 게 아니야.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즉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 내가 속한 곳, 어차피 내가 속한 곳 이 땅 아니야. 내가 속한 곳 어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면 알지 못하느냐. 우리 저번에 제 헤브론 아카데미에서 이번 그 지난 한 주가 쭉 이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계산 내려놔야 된다. 하늘의 축복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속한 것이 거기니까. 자, 그 바울이 뭘 가졌냐? 이제 참 행복을 가져. 자, 바울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육신은 감옥에 있으나 내 영혼은 주 안에.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기쁘다라고 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 한 번 더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보통 이게 바뀌었어. 이게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렘넌트한테 너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기뻐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난 지금 너무 기쁘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기뻐해. 왜? 나의 영혼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참 평안을 가졌어. 4절에서 5절이고요. 자, 참 평안을 뭐냐? 자, 4장 6절에서 7절. 자, 뭐라고 합니까? 완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어져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감옥에 있다. 진짜 나는 내가 이런 건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바뀌지 않는 기준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기도가 안 되는.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가 되을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과거의 상처고 뭐고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염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나오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참 평안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상황이면 좋고 나쁜 상황이면 싫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참 평안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참 능력을 가진. 능력과 힘은 조금 다릅니다. 힘은 나에게 소유된, 즉 나를 지키는 어떤, 내가 나에게 소유된 어떤 강함이라면, 능력은 뭐냐?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은 약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은 그걸 통해서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여진 증거들. 그 참 능력을, 그 능력이 뭡니까? 내가 바로, 자,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능력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능력이 필요 없건, 내 능력이 필요 없건.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이 그러니까 근데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 어떤 결론이냐?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와, 쟤는 감옥을 참네, 대단하네. 그것도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러면 사단도 포기해요. 이러면 사단도 포기해요. 사단이 왜 우리 자꾸 건드냐? 좀만 건드렸더니 불평하고 막 넘어지니까 좀 건드리는 맛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나원이가 여원이를 조금 약간 긁어요. 보니까 이 긁는 게 있어. 그 여원이가 긁혀 또. 그자 여원아, 나원이는 지금 너가 긁을 때 긁히는 모습이 재밌으니까 계속하는 거야. 그냥 넘겨. 그럼 쟤도 재미없어. 엄마 아빠한테 메롱 했을 때 엄마 아빠 별 반응이 없어. 근데 너한테 메롱하면 너가 막 메롱하지 마 이러니까 재밌어서 더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세상 정복하는 힘, 참 행복이 그 안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랩노트 꼭 세 가지 붙잡고 갑시다.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답을 가지세요. 답이 되면 상처가 안 돼요. 요셉이
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를 싹 다 지워버리고 뭐 해. 아니요. 여러분 과거 속에 하나님의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능, 현재 무능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뭐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를 갱신시키세요. 뭘 갱신합니까?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도전을 오늘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도전할 때 여러분들 무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나의 이걸 바꾸지 못하고 계속 눈앞에 있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면 계속 무능 가운데 맹맹 돌 수밖에 없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 갱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래의 운명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300%의 작품을 아주 하나씩 아주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돼요. 만들어 나가면 돼요. 저도 이거를 놓고 조금 이제 언젠간 완성되겠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세 가지.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또 렘넌트 이제 교육자로서, 그 언약 성구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저의 이제 기도나 응답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다 그냥 찾고 있어. 쭉 그다가 야 이건 목회자라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출애굽기까지 했어. 창세기부터 시작해 출애굽기까지 했어. 요 세 가지 나의 세 가지 직분.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렘넌트 교육자로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10년 걸릴 수도 20년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오늘 내가 도전한 작품. 그러면 와.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 그걸 하나씩 하면서 목표가 뭐냐? 언젠가 완성되면 책으로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저희 후배나 나중에 후배 랩런트들이 보고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좋구나 참고되는구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들 응답의 기준과 축복의 증거와 행복의 이유가 바뀌는 그래서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이 우리가 분별되어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판단이 아닌 분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찾아내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정말 로마 복음화의 절대 여정이 세계 복음화의 절대 이정표가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정말 참 힘, 참 행복, 참 평안, 참 능력을 찾는 기회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무능, 미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우리가 답을 얻고 정말 우리를 갱신시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열릴 기회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300% 작품을 조금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